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이붓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벳 하나네는 벳데겔이요, 는 베네셋이니 소구와 헤베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니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낫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세르겐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야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미물라까지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하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이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요.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이라. 길르앗 땅에는 우레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그게요. 분명히 어렵죠.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껏 그 재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멋지게 재판을 해냈다라고 이해했지만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 더 큰 의미가 있었죠.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진짜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진짜 지혜를 누가 갖고 있었는가? 바로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품었던 마음입니다. 거짓된 엄마에게, 가짜 엄마에게 아들을 보내더라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리고 그 진정한 지혜는 지금 하나님 마음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상을 제일 처음 읽게 되는 그 일대 독자들이 포로 가운데 잡혀 있으므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 사독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사관, 그리고 국내 대신과 노동 감독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들, 그리고 직함들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다윗의 때에는 다윗의 대신들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은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요압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구의 이름이 가장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제사장, 사독의 아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다윗의 때에는 전쟁을 해야 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솔로몬의 때에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태평성대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에, 이제 왕궁이 완성이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노동감독관이라는 관직입니다. 이 노동감독관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노동부 장관이겠죠. 다윗 때에는 소개되지 않은 관직입니다. 이 역시 솔로몬의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개되는 관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노동감독관이라는 자리는 사실 애국, 그러니까 제국에서 먼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들이 파라오의 신전이나 피라미드, 스핑크스들을 이렇게 지을 때에 이 노동감독관이라는 자리가 필요했겠죠. 또한 이 자리가 소개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노동자와 관리자의 계급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은연중에 알 수 있습니다. 노동으로 인해 삭슬 받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을 관리하는 소위 정부 관리의 직책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의 말씀은 솔로몬이 무엇을 줍니까? 이제 지파별로 12관장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위들도 그 자리에 앉히고 12관리들을 그곳 가운데 두게 돼요. 근데 이 12관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것을 보면 7절에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그러니까 이 지파별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궁에다가 음식을 대는 일을 이 지파들별로, 이 관리들별로 관장하게 된 것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솔로몬의 생활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29절에 그 답이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의 시대에 이 영화로운 이 태평성대의 시대는 열리지 않았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누렸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 너머에 있는 또 한 가지 사실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체계화되고 나라가 뭔가 나라다운 기틀을 잡아갈 때에 꼭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맨 처음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왕을 지나면서 뭔가 조직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구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면 그 안에 조직들이 생기고 관리들이 생기고 뭔가 의결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차들은 물론 좋은 절차들이지만 때로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의지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기관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관리들을 세우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윗 때처럼 솔로몬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점점점 그 조직을 의지하고 점점점 시스템 속으로 함몰되어가는 솔로몬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직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감을 얻고 누구에게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에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멋들어진 그런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노동감독관이라는 자리를 둠으로써 성전 건축의 노동력들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정말 목적이 선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과정 안에서 노동자와 관리자의 계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누르고 지시하는 구조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가장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애굽이나 다른 여러 제국이 운영하는 나라의 운영 방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라미드식의 구조인 것이죠. 가장 위에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노동력으로 떠받드는 구조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했던 그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에 이러한 상황을 가장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다른 제국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선 지 3세대 만에 이스라엘 역시 제국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구할 때 무엇이라고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응답처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점점 그 나라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오늘 무슨 일을 합니까? 12지방 관장을 두어서 곡식을 왕과 왕실에 되게 합니다. 원래 12지파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짝 비틀어서 자신이 그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급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도 많았고 병마도 많았고 은금도 많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만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온전한 은혜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출중한 솔로몬이지만 그 역시 부족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그것도 지혜의 왕이라 불린 솔로몬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낭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 우리의 죄악된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그래, 내 인생은 주님 외에는 해결되는 것이 없구나.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갈망하며 대망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순식간에 우리를 삼킵니다. 죄는 내가 죄다라고 들어오지 않아요. 죄는 때로 이것이 은혜다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왕이신 예수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왕 되시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 되셔서 나를 주관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의 한낱 정말 덧없음을,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한낱 덧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의 음성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할 만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